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전문 터리범들이 있었는데요. 이 전문 터리범들이 어느 억만장자가 보물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보물을 숨겨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터리범들이 그 집을 털자 그렇게 이제 작전을 세우고 그 집을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보안 장치 되어 있는 걸 다 풀고 들어가서 이 보물 창고에 들어가면 아마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억만장자 집이니까 아마 돈도 많이 있고 금괴도 있고 또 보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낡은 자전거가 한 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억만장자 집 보물 창고에 보물이라고 이 낡은 자전거 한 대밖에 없다니 실망을 하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억만장자라고 하면서 보물창고에다가 그렇게 고물 자전거 하나 그냥 넣어놨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만 이 억만장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고생해 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억만장자가 되어 가지고 이 보물창고를 지으면서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갑오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벌어놓은 그 어떤 물질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거대하게 지어놓은 우리 대저택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족들끼리 막 투어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던 그 시간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 가족들이 어려울 때 가난하게 살 때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보물창고에 그 낡은 자전거를 넣어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진정한 보물은 어떤 값비싼 보물이 아닌, 물건이 아닌, 때로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또 그것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갑오가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는 갑오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보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의 갑오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보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의 갑오가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갑오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15세기경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져서 출애굽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오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그들은 몇천 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속 최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애굽 나라에서 큰 토목공사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모든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 애굽의 거대한 토목공사들을 이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내보내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줄 리가 바로 왕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구리, 또 메뚜기, 또 암흑, 장자의 이 가축들의 독종의 재앙, 뭐 이런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 재앙이 거두어지고 재앙이 잠잠해지면 한숨을 돌리고 나면 이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9번이나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아 드십니다.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만은 멀쩡하게 살아남았던 것이죠.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 양 그리고 피입니다. 피. 22절에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에 적셔서 좌우 임방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다 뿌리고 발라라. 얼른 생각하면 참 이상한 짓이죠. 왜 한밤중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뭐 페인트도 아닌데 집 문에다가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왜 칠하라고 하냐?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 모세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 머리가 이상해졌나? 왜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고 그러나?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만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넘어간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넘으시고. 그래서 이 넘는다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샤흐라는 말인데 페샤흐 넘어간다, 뛰어간다 그런 뜻의 동사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패스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오브. 지나가서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유월절을 민족의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유월절 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제공해 준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러는데,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주어진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해와 비와 자연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도 겉면 성실하게 일하면은 부자도 되기도 하고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유월절날 밤에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 대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집집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 장자만, 애굽의 장자만 심판하신 거예요. 그날 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이 일반 백성의 집에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이 완전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짐승의 척것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에만큼은, 그 장자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오트, 신호, 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한테는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있어요. 먼저 바나나 그러면은 사과 뭐 이렇게 암호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호를 모르면은요 아군들끼리 서로 총을 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아마 우리 전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내려진 암호가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암호를 바꿉니다. 암호가 정해져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들이 소대장이 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정글을 이렇게 이제 정찰을 나가다가 갑자기 베트콩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냥 몇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랬어요. 소대원들한테 앞으로 가다가 내가 전부 엎드려 그러면은 빨리 엎드리라고. 베트콩이 나타난 거니까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소대장이 경상도 소대장이요. 그 가다가 베트콩이 나타났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말카 수구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소대원은 그 말 알아듣고 수구렸는데 전라도 또 경기도 서울 충청도는 못 알아듣고 그중에 몇 사람이 그냥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경상도 말이 튀어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가다가 경상도 말로 말카 수구리 그래도 엎드리라는 말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혹시 내가 당황해서 말이 잘못 나가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는데 갑자기 또 막 그 베트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소대장이요. 아까 맹키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대요. 네. 여러분 사인은 아군만 아는 암호입니다. 전시에는요, 전쟁 시에는 암호를 모르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총에 맞아 죽어요. 어린 양의 그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의 표시, 구원의 표시, 구원의 사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듭니까? 피 그러면 막 섬뜩하고 두렵고 막 잔인한 느낌도 들고 두려운 느낌도 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구원의 사인으로 삼으셨을까요? 피는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있으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사들이요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뭘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구나. 피가 생명의 근원이구나.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생명의 상징인 이 피로서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남이 대신이라도 흘려줘야 돼요.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거죠. 죄수들이요 감옥에서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죄 사해 줄 테니까 너는 내 죄 사해 줘. 그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죄 없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900명 특별 사면한다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사면할 때 죄수가 사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성해 줄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인생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번번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백성들의 죄를 속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다 지불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려면 짐승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 짐승들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해 줬어요. 그 피는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있으면 또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그룹의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붓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약에는 왜 소 잡고 양 잡고 했지만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스라엘가 제3성전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성전 제사를 왜 지금 복원하려고 그래요? 역사를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피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피를 마음에 바른 자, 그의 피의 대속의 효력을 믿는 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오늘 내 삶의 모든 해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간단한 사인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야,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라 그랬을 때, 미쳤나?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무슨 피를 발로? 너나 발로. 그리고 안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바른 사람은,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쪽 부분은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암호인 거예요. 암호. 예수의 피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키, 천국의 키. 경상도 말로는 쇳대. 이 쇳대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암호입니다. 유일한 암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다른 이름.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뭐 아파트나 집 앞에 다 이 뭐 번호키가 뭐죠 그게? 도어락이 있잖아요. 그럼 비밀번호가 그전에는 다 열쇠 열고 들어가. 비밀번호 암호를 누르면 들어갑니다. 암호를 모르면은요 천하의 가족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암호를 알면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오피스텔에서 아마 그 오피스텔 옆집에 예쁜 아가씨가 살았던가 봐요. 그 옆에 사는 총각이 그 아가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문 열고 들어갈 때 문을 빼꼼히 열고 비밀번호를 알아뒀다가 그 아가씨가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잡혔잖아요. 네? 암호만 알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그 피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의 암호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수준 높아도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예수의 피 그 암호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암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인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정했다니까. 예?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만 정하셨다니까요.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102층 빌딩 맨 꼭대기에 오피스텔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골 친구가 찾아왔어요. 서울 간 우리 친구 잘 살고 있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서울에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자취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네. 10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간에 쉬어가면서 겨우 해가지고 102층 그 오피스텔 문 앞에 딱 섰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서울 친구가.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야, 내가 말이야 깜빡하고 키를 갖다가 경비실에 맡겨놓고 안 가지고 왔어. 지금 102층까지 올라왔는데.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열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저는 열심히 세상에 살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합격.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제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남에게 절대로 한 번도 해코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불합격.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제 마음속에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합격.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 할렐루야. 예. 여러분 102층 방 키는요 고생은 되지만은 내려와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좀 고생은 될지 내려가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고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 믿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이 세상 떠날 때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막 돈을 벌고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챙겨놓고, 요즘은 집에 가니까 막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진이야 TV 켜줘 그러니까 다 TV가 켜주고, 막 진이야 청소해줘 그러니까 막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예? 저도 진이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진이야 불 켜줘 그러니까 불 다 켜지고. 제가 어디 신방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이야 오늘 날씨 어떠냐 그러니까 오늘은 15도고 미세먼지는 몇 도고 뭐 아주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거 다 구비하고 다 챙겼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다 잘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뭐 대그룹에 취직을 하고 해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후회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물도 가정의 갑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근데 그 피가 어떤 피냐?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보물이 귀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똥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광 다 버리고 미국에서 의사로 교수로 살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왜 그래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우설초 네. 자,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안이 안전지대예요. 아무리 뭐 철동 같은 보안시설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은요 안전한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마치 화살이 빗발치듯이 날아오는 것 같이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 피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화살이 맞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안전보장이 필요합니다. 방패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엉뚱한 데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을 땅에다 쌓아두고 그러면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몸만 건강하면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생각합니다.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출세시키면은 그 자녀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해요. 벌고 모으고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주를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 죽음, 아니 저 뭐 최후의 심판까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은혜를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날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한 호텔방에 한 사업가가 절망을 실패가 완전히 다 사업이 망하고 실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 이 알약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불현듯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더라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기에게 하시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인생 살다 보면 앞으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만나서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배반하고 세상 친구들 너를 다 떠나가고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려울 때 얼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날개 그늘로 피하여라. 그 말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려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안 나오고 그렇게? 뭐 하셨어요? 한 50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육신적인 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돈 버느니라고 사업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너무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달라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원금에서 이자까지 넉넉히 붙여서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한 투자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나님 붙들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재개해가지고 마침내 큰 사업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힐튼이라는 사람. 힐튼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여러분들도 외국에 좀 아는 분들도 좀 사귀어놓고 그렇게 하시죠. 저는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있잖아요. 조 바이든. 그런 분들도 좀 사귀고 그래야지. 예? 힐튼이 누구냐? 힐튼 호텔 창업주잖아요. 힐튼 호텔. 서울에 가면 힐튼 호텔 있고 뭐 대도시 가면 힐튼 호텔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이 힐튼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일이나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다가 당한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살려다가 혹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돌이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보물,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가보가 무엇입니까? 세상 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쌓아두었던 거, 세상에서 뭐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거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져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날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